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윗과 무비보셋에 관한 스토리를 보고 있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패턴들이 있죠. 누구를 가장 먼저 세웁니까? 사람을 세웁니다. 한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세운 그 사람을 언약을 맺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언약을 가진 사람으로 계속 연결되다가 나중에는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누구에게로까지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담을 보고 노아를 보고 다윗을 보면 누가 보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예표한다라는 말을 써요. 예표한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을 바로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도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언약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지만 무미보셋은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제가 항상 구약 성경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인지를 항상 구분하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다윗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골리앗은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강의할 때 계속 싸우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한 사람 또 한 사람 둘이서 막 싸우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서로 부딪혀 싸워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윗이 곧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무미보셋은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고, 또 이 무미보셋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약이 필요한 사람.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 볼 때 결국 무미보셋은 누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려면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도 다 알아야 되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걸 커넥팅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그렇게 잘 준비를 안 해. 대부분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냥 영적인 교훈을 가져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과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서로 연결하면서 봐야지만이 정확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라 이래 얘기하지만 그게 뭐야? 그 신학교 가서 배워놓은 거잖아. 맞아요. 신학교 가서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은 좀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아,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소 직접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우리 다 같이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오늘은 한 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을 다 살펴볼 겁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느 정도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리라. 자, 다윗이 어느 정도 왕권을 쥐고 있었어요. 자,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고, 그리고 수많은 땅들을 정복했어요. 어느 정도 왕권이 확보되고 있었을 때 다윗이 사울의 집에도 아직 남아 있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였으니까 요나단하고 뭘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요나단의 아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가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찾지 말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살아생전에 두 사람이 뭐예요? 서로 약속을 맺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맺으면서 사람이 언약이라는 거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약속을 언약이라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 나와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을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사울 왕의 가족들을 다 죽이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부터 다윗 사울 왕 집안 뭐 사돈의 삼촌 뭐 하여튼간에 이렇게 얽혀져 있는 사울의 가족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신의 왕권을 이렇게 확립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이 다윗과 약속을 맺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대적들은 다 죽이더라도 누구를 살려달라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만큼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요나단 가족들에게 무엇을 베풀겠다고 선포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1절에 있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바라봐야 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총. 우리 집 막내 아들 이름이 아니라 은총이라는 이 은총이라고 하는 이 뜻이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헤세드. 그런데 여러분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사용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언약이 맺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무것도 상관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의 단어가 나올 때는 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로 서로 어떻게 해요? 커넥팅이 되어 있을 때 이 말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다윗이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지금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이 요나단 가족에게 무엇을 베풀겠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언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요나단의 가족들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가정이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정이기 때문에 바로 이 요나단의 가족을 누구를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다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 가족을 그냥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요나단의 가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좀 뭔가 좀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인가라는 것을 어디서 찾아보면 알 수 있느냐? 바로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찾아봐야 돼. 자,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거든요. 제가 빨리 얘기해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찾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요나단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미보셋을 찾고 있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하고 똑같으냐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주로 믿어요. 하지만 그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이 외인이란 말이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언약 밖에 있는 외인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 나온 말씀이냐면 에베소서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에베소가 어디 있냐면 터키의 남쪽의 항구 도시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다 어떻게 해요? 뜨내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보다는 누가 많아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쓰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이전에는 불신자들이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불신자들이었지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할렐루야. 지금 에베소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전에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이었잖아. 그렇게 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드디어 언약의 백성들이 됐잖아.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는 설명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는 다윗을 통해서 무미보셋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이 말씀. 자,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불신자들이 언약 안에 들어오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누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구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예표하고 있다.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앞으로 오시는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항상 그 포커스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면 다윗과 무미보셋이라는 인물에게 포커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진짜 포커스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무미보셋이라는 이 사람에게 무엇이 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이야기,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봐야지만이 다윗과 무미보셋이 어떤 관계에 있고 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은 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 방법으로 성경을 살펴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 아, 그렇구나, 다윗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무미보셋을 만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무미보셋이 왜 또 다윗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같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도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자,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냐,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시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시바입니다. 시바.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애타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요나단의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옛날에 사울의 집에 종으로 있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바로 자기가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를 절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바로 이 시바가 다윗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요나단의 이름을 이 요나단의 아들을 간절히 찾고 있는 이 장면은 신약 성경에도 나올 법하죠.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믿지 않을 우리를 간절히 찾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도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때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19장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삭개오를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고 외인으로 살아가고 언약 밖에 있는 그 삭개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잃어버린 요나단의 자녀 무미보셋을 간절히 찾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믿지 아니하는 어린 양들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시고 복음을 증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다윗을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나단의 아들이 무미보셋이 왜 두 다리를 절고 있었느냐?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전에 사울 왕이 자신의 세 아들과 길보아산에서 누구와 싸웁니까?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이 사울 왕과 세 아들이 모두 다 죽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들린 거예요. 요나단의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그 요나단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무미보셋이 있었는데 그때 그 나이가 5살이었어요. 그 5살인 그 아들 이제 어떻게 해요? 요나단이 졌으니까 블레셋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모가 그 무미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바로 이 무미보셋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애인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절고 있는 이 무미보셋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4절 말씀이거든요.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시바에게 무미보셋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시바가 말하기를 무미보셋은 로드발은 지명 이름입니다.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어요. 로드발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저기 있습니다. 저 별표를 했는데 여러분 오른쪽에 파랗게 되어 있는 것은 그 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바로 로드발 옆에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는 파란색이 바로 갈릴리 바다죠.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 소세지처럼 생긴 또 바다가 하나 있죠. 그게 사해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연결하고 있는 이 강은 무슨 강이죠?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런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고 그것을 요단강이 연결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로드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의 남서쪽으로 한 13km 되는 그 별표를 찍은 저 지점이 바로 로드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제가 왜 갈릴리 바다 오른쪽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동그랗게 만들었냐면
여러분 이 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없다, 아니다. 그러니까 yes, no 할 때 no입니다. 히브리어로 no는 로거든요. 로. 그러니까 로 아니다. 드발이 무슨 뜻이냐면 이 드발은 풀이 많고 목초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로 드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입니까? 풀이 없고 메마르고 황량하고 아주 거친 땅, 사람이 살기 정말 힘든 땅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명의 원래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척박한 장소에 무미보셋이 로드발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제가 앞에 그 에베소 2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잠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 무미보셋을 제가 다시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미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언약의 밖에 있는 사람이요, 또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아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무미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바로 무미보셋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 무미보셋을 누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누가 찾아갑니까? 바로 다윗이 그 사람을 찾아오고 있다.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실 여러분 오른편에 저 있는 그 파란색으로 동그랗게 칠한 이 땅을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잊어버렸는데요.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 오른쪽은 다 황망한 그 목초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살았냐면 돼지를 키우는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축기사에 가실 때 귀신 들린 자, 너 어디 귀신이야? 군대 귀신입니다. 옆에 있는 돼지 다 들어가라. 그러니까 돼지가 그 귀신이 돼지 안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바다로 뛰어들어 그들이 몰살되더라 하고 했던 얘기가 바로 갈릴리 바다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셨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오른편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갈릴리 바다 근처에는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돼지를 키우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첨대시하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저 지역에서 뭘 키웁니까?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로드발이라는 그곳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없고, 그리고 언약 밖에 있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 그 땅,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미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로드발에 살고 있는 이 무미보셋의 표현을 아주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아까 바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에베소서에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이 없고 언약 밖에 있고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는 로드발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두고 무미보셋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미보셋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 척박한 땅, 여러분 우리가 땅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로드발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 가운데 누가 그곳을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간 그분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다시금 언약 안으로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시는 그 장면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약 성경에는 누가? 다윗이 바로 그 영적으로 척박한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무미보셋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묘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모습이랑 다윗이 그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 무미보셋을 데려오는 모습이랑 어떻게 해요? 서로 커넥팅되고 연결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불쌍해서 무미보셋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찾아갑니까? 뭐 때문에 찾아간 겁니까? 바로 아무 세상 소망이 없고 언약 밖에 있는 그 무미보셋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가면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상하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어디 내용하고 비슷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기쁨과 희열이 있어야 돼요. 와, 신기하다. 진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갑다. 왜 이래 설교가 기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의 무미보셋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냥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으면 되는데 굳이 꼭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했던 권력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실세였던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이 결국에는 누구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까? 바로 다윗 발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바꿔 놓은 거예요. 다윗 무릎 밑에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이 무릎을 꿇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 보면 어디 있냐면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자, 우리 계속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계속 살펴보죠.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다 찾으셨죠?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하면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이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저 학구방에 있는 베들레헴 저 마구간에 낮고 낮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확 그 지위를 격상시키고 위에 높이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만민을 누구의 발 앞에 꿇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두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옛날엔 저 밑에 계셨던 그분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모든 만물 발 아래 꿇게 만드는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이 이야기를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그 당시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의 손자인 무미보셋을 그 발 앞에 꿇린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금방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시켰다는 그 말씀으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는 사울의 부하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세우고 높이시고 결국에는 그 다윗의 무릎 밑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이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 장면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 22절에 뭐라고 표현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려주셔서 결국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어떻게 했다? 물을 꿇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을 보면서 누구를 또 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무미보셋이 다윗이 불렀다고 하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왜 두렵겠습니까? 죽일 수도 있으니까. 왕조가 바뀌면, 왕의 이름이 바뀌면, 내가 문씨잖아요. 앞에 있는 김씨를 내가 쓰러뜨리고 문씨 왕이 되면, 여러분, 나와 대적이 되는 김씨들은 다 죽이는 것이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미보셋이 다윗이 오란 얘기 들었을 때 분명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무미보셋에게 무엇을 베풀고 있습니까? 은총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은총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윗이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밭, 그리고 모든 땅을 어떻게 해요? 다시 무미보셋에게 돌려줌으로 해서 예전에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업들을 다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은총을 이 무미보셋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무미보셋이 다윗과 평생 동안 어떻게 해요?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미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모든 신분과 지위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 아까민 키로로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까민 키로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예.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경상도 사투리로, 그러니까 처음 그대로 다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땅, 지위, 신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이 무미보셋에게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회복시켜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업을 회복시켜 줘야지만 그 기업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업이 회복된다는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룻기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룻기서의 4장 14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룻, 너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절대로 어떻게 해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예,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룻이 과부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도 과부잖아요. 근데 원래 이 나오미와 이 룻은 대대로 가지고 있는 땅과 기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엘 제도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뭐냐면은 이 룻과 가까운 친척 중에 남자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바로 룻 가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니는 앞으로 그쪽에 사람이 되라. 대일사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는 그 자손을 통해서 그 기업을 어떻게 해요? 이어나가고 보존해 나가라. 그런 뜻으로 이 기업 물을 자를 찾게 되죠. 결국에는 기업 물을 자가 누가 됩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업 물을 자의 지명을 당하면 거절을 하느냐면은 당연히 거절하죠. 내가 룻이 가지고 있는 땅보다 더 많은 사람이라면 기업 물을 자로 선정이 되면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100만 평인데 룻이 가지고 있는 땅은 10만 평도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100에이커인데 룻이 가지고 있는 땅은 1에이커밖에 없어. 근데 기업 물을 자로 저쪽에 가래. 누가 가겠어요? 여기가 재산이 더 많은데.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 안 돼요 하다가 최종적으로 간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하고, 이 보아스가 이 룻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뭡니까? 오벳이요. 오벳이 또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를 누가 낳습니까?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의 무미보셋에게 이 땅을 주시고 기업을 회복해 주신 것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뭐 했던 내용입니까? 약속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와, 재수, 야, 보아스가 잘생긴 사람이야, 우리 집에 하고
온단다. 우리 가문을 유지시키주러 온단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존속시켜 주시고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 결국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누구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룻의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기업을 회복해 나간다라고 하는 내용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는 이 다윗이 무미보셋의 신분과 지위까지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나와요. 이 내용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378페이지입니다.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378페이지. 다 찾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무미보셋이 누구를 만날 때?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겠다고. 기업도 회복시켜 주겠다. 내 신분과 내 직분도 회복시켜 주겠다. 내 상 앞에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무미보셋이 재수가 좋아가지고 다윗을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호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미보셋이 누리는 모든 후사는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신 내용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설명하신 내용, 그 내용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은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3장 오늘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하죠. 사무엘상 23장 17절 449페이지입니다. 449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있는 말씀 찾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곧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전에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을 때쯤 됐을 때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은 나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요나단이 이미 캐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내용이랑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9장 7절에 있는 내용, 제일 첫 번째 구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23장 17절 처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무엘상 23장 17절에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오늘 9장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미보셋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지금 무미보셋이 받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 이 은총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무미보셋이 받는 이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이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서 어떻게 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야 네가 왕이 될 것은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인정한다. 내가 앞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왕이 되는 게 맞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다윗이 무미보셋에게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바로 요나단, 즉 무미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이 어떤 확신이었습니까?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요나단인 자인인 무미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요나단이 받아야 할 복인데 그 복을 지금 누가 받고 있는 겁니까? 무미보셋이 그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받은 것은 저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님 안 믿으시고 저희 장인 장모님도 예수를 안 믿으세요. 제가 예수 믿는 1세대예요. 저희 가정이. 저희 아내와 제가 예수 믿는 1세대고 저희 아들이 2세대고 저는 저희 아들의 낳은 그 손주 손주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3세대의 크리스찬 가정이 되기를 주님 내가 내한테 축복하면 안 되지.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약의 백성 가운데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는 못해도 그 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겁니까? 내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자녀가 없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결혼을 안 하신 독신이시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대답 안 하신 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내 때 그 복이 임하지 않았다면 내 자녀들에게 그 복이 그대로 전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은 내 때 임하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지만 혹여나 여러분 생각에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이어지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라도 이어진다라.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아직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무미보셋이라는 사람 참 염치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미보셋에게 임했을 때 이 무미보셋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산 개도 아니고 뭐예요? 죽은 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죽은 개 같은 인생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왜 참 감동적인 고백이냐면은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개를 싫어합니다. 요즘 시세다 말로 극혐. 여러분들 다 개를 좋아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개를 다 싫어해요. 극혐해요. 그리고 특별히 죽은 개는 더 싫어합니다. 그럼 부정탄다고. 절대로 죽은 개는 쳐다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아요. 그럴 정도로 개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오늘 무미보셋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다윗을 통해 임했을 때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정말 죽은 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무미보셋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한 겁니까? 변하지 않은 거예요. 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감사의 표현을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했다라는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 다 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하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미보셋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주님 저는 정말 죽은 개 같은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주님 저는 정말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한 번만 던져지는 게 아니라 100번 1000번 던져져도 마땅할 그런 악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개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항상 어떻게 해요? 개 같은 나의 모습이 어떻게 계속해서 떠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그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저희들이 시작되는데 그 주제가 가상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셨을 때 7번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저 그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은혜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설교를 들을 때 십자가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 입술로 정말 저는 개 같은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저는 일 때문에 좀 거시기 해요. 그래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한 번은 나갈게요 라는 마음으로 나오면 그 한 번 그 시간을 통해 아다리라 말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는 놀라운 모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잘 기억하셔서 한 번이라도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미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미보셋의 종이 되니라. 13절 무미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9장 말씀을 보시면 이 상에서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총 4번 정도가 나오거든요. 7절, 10절, 11절, 13절 이렇게 4번 정도가 나오는데 마지막 13절에는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이 무미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같이 먹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미보셋이 항상 다윗과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우리의 영광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미보셋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과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에 있냐?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8절과 3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찾았습니까? 22장 28절에서 30절 이 말씀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이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말씀이 언제 나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 무미보셋이 항상 다윗과 함께 같은 상을 먹을까라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나라에 있고 할렐루야 내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지어내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하신 분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무미보셋에게 주었던 그 놀라우신 그 영광에 같은 밥상에서 음식을 먹는 그 놀라운 영광을 주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를 믿은 그 순간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또 내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한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너희와 같이 내가 먹었던 것처럼 한 번만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계속해서 내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 상의 음식을 같이 먹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덤으로 한 가지 복을 더 주시죠.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무엇을 하게 해주겠다? 왕노릇하게 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바이원 게오로는 한 가지 더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같은 상에서 내가 영원토록 같이 먹게 해줄게. 이 복 하나에 get one 한 가지 더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어떻게 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노릇하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좀 거시기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그 현실 앞에 실망하고 낭망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놈의 돈 때문에 말이죠. 그놈의 돈 때문에 돈 없이도 살아야 되는데 그놈의 돈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항상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어떻게 해요? 식사할 거야.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앞으로 그 하늘나라에서 왕노를 하면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저 세상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비록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실망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앞으로 저 세상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기 때문에, 고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사요나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요나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안녕히 가세요, 잘 계세요, 굿바이. 내 모든 세상과 염려와 걱정 근심 다 어떻게 해요? 굿바이.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미보셋이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아무 풀이 자라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해요? 두 다리를 절며 장애인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애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렇게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무미보셋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다윗이 찾아오고.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쩔뚝거리는 사람, 눈 안 보이는 사람, 귀 안 들리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만 만났지? 왜 그렇게 만났을까요?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 무미보셋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장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직접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신약만 읽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구약만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약에 있는 내용이 신약에 있는 내용과 같이 연결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드발의 개 같은 인생을 살았던 나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뭐 남북에 와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물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기업들, 하늘나라에 받을 그 모든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잃어버렸던 그 신분과 지위를 주님께서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무미보셋에 가는 얘기를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못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무미보셋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잖아요.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갔을 때 무미보셋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아무 옷도 입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려요? 다윗을 기다려요. 그리고 다윗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 두 다리 절고 있는 그 두 다리로 요단강을 건너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다윗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미보셋은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재물과 영광, 모든 세상이 주는 그런 복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구예요? 도망간 그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결국에는 무미보셋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을 만나고 다윗이 무미보셋에게 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지위를 회복하고 그의 땅을 다 갚아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배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힘들면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하다, 그게 아니라 절대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무미보셋처럼 주님,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내가 그분만을 붙들면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그 예수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오롯이 주님을 지킴으로 무미보셋이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십자가의 앞에 오면 개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드발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명보셋이 다윗을 만나 그의 모든 신분과 그의 모든 지위가 회복된 것처럼, 그래요 주님, 내가 예수님 만나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주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배신하지 않고 오로지 주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면 지옥불에 던져져도 시원치 않을 참 이 약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주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롯이 주님을 바라보고 오롯이 주님, 오직 주님 주시는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헌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아마 경험해서 하셨을 건데, 내가 막 아플 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병을 낫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보이시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오히려 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고난주간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은혜가 같이 임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기업들을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늘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귀한 존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은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귀한 헌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귀한 곳에 잘 쓰여지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